예,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늘에서 해가 단 하루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심지어는 뭐 개기일식 일어난다 할지라도 달이 가렸을 뿐이지 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였던 것을 믿습니다. 부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을 그러므로 되고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설교의 제목을 봐서는 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뭐 되라고 한다, 또 뭐 하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러므로 되고 행하라. 이 설교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설교를 우리가 다 함께 듣고 나서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의 관심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요. 늘 왜냐하면 이제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쉽게 빨리 가거든요. 너무 금방 지나가요. 저도 어른들로서 저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셨던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조회 시간에 옛날에는 아침마다 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조회 시간에 교감 선생님께서 이렇게 훈시하셨던 그 장면이 평생 떠나질 않아요. 근데 아마 그 선생님께서는 치아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치아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그죠? 국민학교 5학년 때 그 교감 선생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보면 이제 그 계몽 운동을 많이 할 때였어요. 양치하라는 거. 그래서 뭐 양치질을 잘 하라 이 얘기셨는데 이가 나쁘면 여러분 고기도 못 먹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늘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나의 현재에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것, 또 불편하고 힘든 이런 것, 과거에 청소년 시절에 내가 조금만 이렇게 했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걸 알겠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항상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고 싫어하는 거죠. 우리도 그랬고 너희도 그렇고 너희의 자녀들도 그럴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청소년들 그 자녀들의 고민이 뭔지 이런 걸 조사를 해요. 작년도 이제 작년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15세 이상 청소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 보고 제가 처음 놀랐는데 놀란 것은 뭐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놀랐고요. 뭐 가장 많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복수 질문을 했을 때 나온 그 고민의 내용들 첫째가 뭘 것 같으세요? 성적. 성적하고 이성 그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성적 그 다음에 직업. 요게 그러니까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공부하는 거하고 장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제일 많대요.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 이건 2016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제 올해 이제 2017년은 이제 내년 돼야 이제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학업과 진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이게 새로 떠오르는 거예요. 예. 아주 신세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세에 지금 그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외모예요, 외모. 외모가 3위예요, 3위. 외모가.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셋 중에 하나는 이 외모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대요. 그 다음이 뭘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뭘 것 같으세요? 예? 그냥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시면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 연령이 그 정도 되거든요. 건강 문제예요, 건강. 아시죠? 예, 그래 비슷하다니까요. 건강 문제예요, 건강.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예, 이게 청소년들의 이 설문조사 결과라니까요. 건강 문제를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 건강이 나빠질 텐데 하면서. 근데 온통 먹고 싶은 건 그런 거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고민이 되고 고민되니까 또 먹고 먹으면서 고민하는 이런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이 뭐 가정경제의 어려움, 또 뭐 친구, 뭐 용돈 이런 거예요. 근데요, 제일 낮은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은 조사 항목이 없어요. 이성 문제예요. 원래 청소년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관심 많은 게 어디예요? 이성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있잖아요. 1.6%밖에 안 돼요. 심지어는 친구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청소년기 때는 관심사거든요. 관심 대상이 아니고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성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겠다.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성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이게 지금 오늘날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이 이성 문제를 관심 있어 아주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한 5%에서 6% 정도 돼요.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왜? 뭐가 문제래? 뭐 이런 청소년들이 한 5%. 굉장히 높은 퍼센트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그냥 사실은 이게 물질적 풍요가 만들어낸 사생아 같은 아이들이에요. 왜요? 대충 살아도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는 일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물질적 풍요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를 조차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사실은 고민은 없어요. 이게 있겠죠. 근데 그건 고민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왜?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답이 보이거든. 답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이 귀찮음의 문제지 고민은 아니에요. 왜? 고민은 방법이 없을 때 드는 게 고민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 청소년들만 따로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알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만약에 했다가 똑같이 나오면 뭐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다를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에 그 생각했다가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래서 제가 지워버렸어요. 이 청소년들의 이 고민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얘네들 부모들 고민이구나. 이게 얘들 고민이 아니라 얘들 부모들의 고민이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고민하는 걸 보고 따라서 고민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철들고 알 때쯤 되면 원래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철들고 이제 알 때쯤 돼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서 이제 그때는 제대로 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때 또 청소년기 애들은 또 그 엄마 아버지를 보고 그 고민을 또 따라서 해.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나면 제 고민을 해. 그러니까 정작 청소년기에 해야 될 고민은 해요, 못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받은 인생 같은 것을 계속 대물림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이 청소년기 때 이 고민이 건강해야 미래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윗세대들의 그 고민을 계속 대물림을 하니까 새로워질 기회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누구에게 있더라? 부모들에게 있더라. 이게 우리가 화요일날 지금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가 배웁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장년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또 나빠지지만 않으면 되고 우리 애들은 정말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그 세상을 살게 합시다. 근데 이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구나. 얘들이 닮을 수 있는 좋은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닮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러므로 되고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가장 큰 고민이야.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것은 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가 복음을 변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뭐 해라. 뭐뭐 하냐? 뭐뭐 하고 싶으냐? 그러므로 이거 해라. 이걸 인과관계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해라. 이건 뭐예요? 답이죠. 뭐에 대한 답이에요? 고민에 대한 답이에요. 너 이런 게 고민이 돼? 그러므로 만약에 고민이 되잖아.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방법?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가장 큰 고민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이 모든 고민과 별개의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 다른 세대와 모든 민족의 고민을 다 합한 것,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우선하는 고민, 바로 그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그 답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그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거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이 뭐라는 거예요? 되는 것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저쪽에 가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 거기에 가서 마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명령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각자 다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각자가 고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뭐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민들이 이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본받는 자가 되는 게 고민의 해결책이다. 고민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는 것. 무엇은 조금 있다 가고 우선은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확 와닿아요. 왜냐하면 저는 20대 때 이렇게 막 방황하고 살았거든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앙도 떠나 있었었고 제가 알아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은요, 누군가가 좀 가르쳐주고 누군가를 내가 따라할 수 있었던 사람만 있었으면 제 인생의 최소한 반은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구자들이잖아요. 선구자는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자기가 직접 겪어야 돼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먼저 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 해라? 본받는 자가 되라. 선구자는 하나님께서 가끔 시키니까 선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걸 기업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뭐 해라? 벤치마킹 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다 갖다 쓴다니까요, 벌써. 그러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준 거를 이것들이 또 좋은 건 알아가지고 갖다가 또 지들이 요리해서 다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 자녀들은 그걸 못 먹어. 예?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창세기 3장은 사람이 시험 드는 죄 짓는 곳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해요. 하나님 같이 되라 하는 것은 마귀가 했던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그렇게 똑같이 되려는 게 아니라 본받는 자가 되라. 목표를 무엇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둬라? 본받는 삶,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본받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만 사용하는 전용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은 쓰지 않는 말이에요.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인생의 경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용을 쓰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이것이 여기에서 잘못된 거였구나. 그래서 그 뒤로 예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본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7번 이 본받는 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만 딱 한 번만 본받으라고 하는 그 대상을 보통은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해요. 우리를 본받아라. 또 믿음이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본받아라. 말씀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한 번만 여기에서 그 본받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본받아야 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조됐는지 이야기해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닮아가는 존재예요. 사람은 닮아가는 존재예요. 무엇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무한대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창조에 나타나는 그 창조의 경륜에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닮아가는 존재다. 닮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조 섭리예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와서 어떻게 돼요? 닮아가지 마. 닮아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애써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바로 돼버려. 이런 거죠. 지름길이 있어. 그냥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게 닮아가는 존재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와서 뭘 막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닮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닮았던 거에서 점점점 안 닮아지는 거죠. 잊혀져 가는 거죠. 그럼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마귀를 닮아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1살 먹은 아이하고 90살 먹은 노인이 있다면 이 차이점이 뭐예요? 90살 먹은 노인은 마귀를 90배 더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살 먹은 노인은 90배 더 하나님을 닮은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연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연수 있잖아요. 그 연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닮아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군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누구 자식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누구누구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생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게 근본적인 얘기고 실제적인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마귀를 닮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우리가 주일에 되면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제가 특별하게 느끼는 그런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조금도 변함없이. 오히려요. 이전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놈의 사랑이 문제예요. 이놈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역이용한다고요. 그 사랑을 역이용해서 마귀를 닮아가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사랑이 커? 그래. 진짜로? 그래. 네가 암만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그렇게 사랑해? 그래. 그럼 나 한번 닮아봐.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나 닮아도 너 사랑할 것 같아? 진짜 한다니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진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겠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닮아가지 왜 더럽고 추악하고 비열한 것을 닮아가겠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죄가 역사해서, 근데 역사하는 방식이 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역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역이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사람들이 마귀를 닮아가며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귀를 닮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나를 더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마음가짐과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철저히 배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성경은 그래서 이런 혼미 속에 있는 이 신자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것은 사람은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감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도 닮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닮아가라는 거, 본받으라는 건 알겠는데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이 단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좋아하시잖아요. 네? 받는 대로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대해준 것처럼 너도 하나님한테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본받아가라. 부담 확 줄잖아요. 똑같이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거니까 조금 따로 챙겨도 되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따라서 뒤만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상 원금보다 남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남는 장사니까 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죠.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봐야 뭐 그걸 본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고 우리는 짝퉁이라고요. 뭐 죄송하지만 유사상표로 뭐 하나님은 나이키라면 우리는 나이스다 이 말이에요. 예, 전혀 달라. 값도 틀리고 질도 틀리고 어느 날 껍질도 벗겨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받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본받는 사랑.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왜 그게 하나님 사랑과 그게 관계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타나셨던, 보이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문제는 우리와 동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사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본받을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본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본받아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려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난주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연락을 해야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죠. 아니, 만나기라도 하고 연락이라도 해야 사랑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전화라도 해야 그 따뜻한 음성에, 그리고 그 배려하는 마음과 나를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알죠. 그래야 하나님 사랑 알 거 아니에요. 또 만나서 같이 있어 봐야 나를 쳐다보시는 그 그윽한 눈빛과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서 그 사랑을 알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일상생활에서 함께 있어야 돼요. 한 주일 내내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은 적도 없는데 사랑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할 때 아무 의미 없이 와닿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말이 아무 의미 없이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수고하시고 지난 한 주를 사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애쓰신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도움 안 받고 여러분들이 독립해서 사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대단하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지 마라. 너무 애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너 이렇게 고생하라고 내가 이 세상에 너 태어나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연락하고 만나는 거, 이게 뭐겠어요? 성경 묵상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주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했네. 예, 하나님과 동행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일이 힘들고 답답하실 때 사람들 눈치 보여서 대놓고 기도는 못했지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보내드리는 말씀 문자, 정말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들 읽어보고 묵상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 경험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적인 속성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속성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을 본받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쌍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줬을 때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그래야 사랑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면 좋아요? 싫다니까요.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성가신, 귀찮음, 오히려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가시고 힘들고 귀찮은 거로 여겨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안 읽겠으며 기도를 안 하겠으며 늘 성령을 의지 안 하겠냐고요. 그게 사랑을 받는 게 경험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몰래 하지. 안 그래요? 줄리엣 보세요. 이것이 때가 어느 때인데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선 남자친구 만나고, 보세요. 그 로미오 가문의 채통이 있지. 그 밖에 가지고 뭐 창문을 열어다오 세레나데 부르고, 이게 사랑하면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금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나, 받고 있나. 왜? 그래야 지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기쁨, 또 힘들 때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시는가?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있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나? 아닌데, 난 충분한데, 난 부족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겠다. 그때 옛날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아닌데. 혹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 없으시기를 바라요. 없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어디에서?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바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결국 사랑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도 없고, 그런 기쁨과 감격도 없고, 기대도 없고, 이런 시도조차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이냐? 바로 앞에 4장 31절, 32절, 31절 보십시오.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뭐예요? 지금 31절이 이들의 삶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삶은 31절의 삶이었고요. 32절의 삶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우리의 진정한 삶을 말해요. 근데 왜 31절과 32절에 이런 차이가 있느냐?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요 32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잖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31절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들, 이걸 정욕이라고 해요. 정욕. 예? 그런데 이 정욕이 뭐예요? 31절 보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건 지금 관계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쓴뿌리라는 말 있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결과를 낳게 하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악독을 행한다는 것은 악의에서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선한 결과를 낳을까요? 악한 결과를 낳을까요? 악한 결과를 낳아요. 내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불렀어. 굉장히 지금 급한 일이 있다고. 뭐 상장을 주려고 한대. 네? 이번에 학교 대표로 상을 주려고 한대. 근데 지금 빨리 와야 된대. 네? 와서 이렇게 지문 날인을 해야 된대. 지금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간다 그랬어. 근데 그걸 저한테 빨리 전해주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아이야.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하긴 전해야 되죠. 선생님이 말씀했으니까. 야, 선생님이 너 오라고 하시는데 뭐 너 바쁘냐? 뭐 해야 되냐? 야, 그거 무지 중요하다. 뭐냐? 그래 하긴 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돼요? 못 가게 하는 거죠. 이게 악독이에요. 심지어는 겉으로는 친절을 베푸는 척 하는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나쁘게 하는, 이게 악독이에요. 겉으로는 섬김과 어떤 친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요? 내 안에 악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가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쓴뿌리라고 한다고요. 이게 악독이에요.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말에 급살이라는 거예요. 급살. 그렇죠? 턱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뭐 이런 거예요. 실제로 군대에서 제가 이런 경험했어요. 휴가 갔다 온 애한테 저 외박 나갔다 오는데 야 좋았어 하고 턱 쳤는데 죽었어요. 그럴 때 이제 뭐 살이 뻗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악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악독이에요. 이게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말 속에 그 악독함이 나와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악독한 건지 아닌지를 알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근히 감추고 이야기하는지, 이게 악독이에요. 좋은 말도 악독하면 나쁜 결과를 낳고 나쁜 말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게 해요. 이게 악독입니다. 두 번째, 노함과 분냄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달라요. 여러분 생각에 노함과 분냄은 어떻게 다르냐면, 노함은 우리말로 하면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 이게 노함이에요. 노함. 이게 노함은 지속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욱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죄와는 죄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벌 받지는 않아요. 그걸 선하다고 할 수 없지만 벌 받는 거.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욱함은 악의, 잘못된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욱하는 것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는 행위예요. 어떤 일들이나 사건이 터졌을 때 욱하고 나와요. 야!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엄마가 저기 있지? 미안해. 그건 딸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때 그 행동이 나로 하여금 욱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함이에요. 근데 분냄이라는 것은요, 화가 많은 사람을 뜻해요. 이거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꾸준히 있잖아요. 매사에 날카롭고 예민하고 모든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분냄이에요. 그러니까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노함이라고 하고 화를 내는데, 그 다음에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노함과 분냄의 차이는 뭘까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멀어져요. 뭐가? 둘 다. 욱하는 것도 관계를 멀어지게 하잖아요. 좋아지려고 하는데 욱하면 다시 또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욱하면 다시 하고. 그러니까 맨날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욱이 없어지든지, 욱이 있어도 관계를 계속 진전시키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욱하는 것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욱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도 이제 욱하거든요. 근데 욱하게 만들어 옆에 사람이. 왜? 한 10년, 15년 살면 뭐 하면 욱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해. 이게 뭐라고요? 악독이에요. 이게 악독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욱할 걸 알면서 또 해. 이게 악독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욱하는 것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나빠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욱하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요? 욱하게 만들어. 왜요? 그래, 약점을 잡으니까. 약점을 잡잖아.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 이게 분냄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지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죠. 다시 안 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노함과 이게 분냄입니다. 그 다음에 떠드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사람이 내지 않는 소리예요. 사람이 내지, 그러니까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이 외치는 거를 말해요. 막 떠드는 거. 뭐 얘기하겠어요? 좋은 거 얘기하겠어요? 나쁜 거 얘기하겠어요? 나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힘들다고. 나 죽겠다고. 나 특별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이게 떠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떠든다는 게. 막 큰 소리 치는 건데 뭐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나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피해자죠. 그러니까 누가 나빠요? 나 빼고 다 나빠. 이게 떠드는 거예요. 이게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제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떨어뜨려. 이게 블라스페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면 신성 모독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잘한 것과 좋은 것이 있으면은 잘한 거는 반만 얘기하고 잘못한 건 다 얘기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방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무조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만 크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비방한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이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못돼 먹었고 뭐가 또 이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32절에 나온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면, 이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위에서 31절에서 이야기했던 악독에 반대되는 거예요. 악독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친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친절한 거예요. 또 친절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절은,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반대로 어떻게 있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친절이에요. 그 다음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노함과 분냄을 말하는 거죠. 예, 상대방에 대해서 막 화내는 거, 화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자꾸 맨날 욱하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미운데? 이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거두면 누가 거두겠어? 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일으킬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요, 용서를 이야기해요. 그 용서는 뭐겠어요? 뒤에 나오는 떠드는 것과 비방을 말하겠죠. 네. 떠들 때는요, 다른 사람들 다 원망하게 돼 있다 했잖아요. 또 비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흠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건 앞에 있는 사랑을 받는 자처럼 할 때 그 사랑은 누구에게 받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 받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